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더러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안 보이던 분들도 보이고 또 보이셨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자녀들이 우리 원당교회에 소속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2주는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또 올 1년에 6개월 또한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있었다 한들 제가 가보니까 저는 늘 고향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자란 곳, 추억이 있는 곳이 미국인데 갔다 와보니까 원당만 못하더라고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그런 걸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행의 준비는 많이 못하고 갔고 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갔지만 굉장히 좀 설레이고 살던 곳 한 8년 만에 가봤는데, 그 8년 만에 간 곳이 추억의 장소를 아이들과 돌면서 참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지만 다시 살라고 하면 저는 이곳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곳이고요. 성경적인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장소고 복된 만남이고 또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안 물어봤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최고고 최선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서를 살펴보았고요.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7대 표적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서를 지나서 그 복음서와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직장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저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죠? 저 한 글자는 가르쳐 드렸는데 누가입니다. 예, 누구냐 할 때 누구라고요? 네,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또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따가 말씀 중에도 누가복음을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누가가 이 관계를 가지고서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약에 율법서 아십니까?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가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뭐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죠?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서,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다 세가족 공부하시거나 양육반 하시면 더 자세히 보겠지만 율법서, 그다음 이스라엘의 역사서, 시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크게 5문구로 구약은 되어 있고요. 신약은 요한에 쏙 들어가는 4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때 복음서라 그럽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간다면 그 밑에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뭐죠?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교회의 역사. 아까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건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역사다. 교회의 시작과 초대 교회의 시작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교회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이 뜻은 뭐냐라고 하면요, 문자 그대로 하면 제목의 뜻은 사도들의 행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사도가 몇 명 안 나옵니다. 마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죠?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것과 같고, 또 뭐라 그래야 되죠? 표현을 꼭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것 같이 사도들의 행적인데 사도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뭐냐라고 하면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우지요. 그때 누가 되죠? 맛보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맛으로 시작하는 누구죠?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딸랑 마띠아가 세워졌다 이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와 같이 있었죠? 요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다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 할 때 이름만 딸랑 나옵니다. 그리고 별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 요한, 야고보, 그 다음 베드로 나왔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나오는 사람이 12명의 사도 중에 5명만 나오는데 그 사도들의 행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크게 2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기록된 게 아니죠. 누가복음에 의해 기록됐고 역사의 어떤 중심 무대에 서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는지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28장입니다. 그럼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인 이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의 전반부의 유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역사와 후반부의 뭐요? 이방인의 바로 교회의 역사, 바울을 통한 역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렇게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됐던 바울이 됐던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생깁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역사의 시작과 확장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빠지고서는 사도행전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네, 진행 중인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성령행전 가운데 우리 원당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소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셔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 교회의 역사, 이 성령 행전이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행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령 행전 안에 있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가 성령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행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행전을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수가 며칠이라고 돼 있죠? 40일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우중충하십니까? 제 얼굴이 까매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하얗게 하고 올까도 했는데요. 그러면 좀 너무 거시기 한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여기는 좀 덥고 습하지만 미국은 사막 기후라요. 따갑습니다. 잠깐만 있어도 제가 선크림 좋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발랐는데도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피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이게 성경에 딱 40일 여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정확히 40일 지나고 10일 뒤에 바로 오순절날 50일째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10여 차례에 거쳐서 사람들과 군중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다고 해서 엄청난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엄청난 힘이 아니라 주의 일, 성령 행전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야기할 때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힘이 되겠지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제자들이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가능성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떠날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지만 제자들 마음속엔 여전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핍박을 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닥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겠죠. 또한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니까 언제든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지금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그 모든 지식과 능력들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 살아난 거 봤어요? 신나서 나간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때에야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야만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뭐냐라고 하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자,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9절이면 끝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아까 누가가 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마치면서 누가가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 보면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할 때 내라는 1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 말은 뭐예요? 복음서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이 복음에 활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복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명이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도 위로부터 오는 약속을 기다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에 있어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성령이라는 것,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 사도들이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역사된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령 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많은 신앙의 경험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야만 성령 행전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잘 아직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성령 충만 받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조금만 두려고.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 받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이 성령 충만을 잘 모르시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니까 성령에서 어떤 성령의 다른 교단의 신비한 것들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물론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도적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오늘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얘기하니까 성령 그러면 신비주의 쪽으로 자꾸 뭔가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능력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교회에 있어서의 그 역사도 그것은 일어나지 않고 밋밋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곳, 여러분이 머무는 이곳에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 이 기다림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부모가 이럴 수 있죠. 아이가 아빠 나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기다려 라고 말할 때 뭐죠? 해주긴 해줄 텐데 언제 해줄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뭐 해달라면 바로바로 해줄 수도 있지만 기다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기다렸다가 아빠 언제 해줄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기다려 이러면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해주긴 해주는데 언제 해줄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럴 때는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해줄 건데, 그 반드시 해줄 때 그 기다림은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 때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할 때 그 가만히가 바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건넌 일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다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물을 열어주실 거야, 아니 바닷물을 갈라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더 멋지게 여러분 또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냥 마치 날개가 있어서 갑자기 날개가 나와서 200만 이상의 군중이 홍해를 건널 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은 놀랍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사역과 아니면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에 대한 이 모든 기대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면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이 기대가 먼저 성령 행전을 시작하는데 이 기대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에스골 골짜기에,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모든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성령 행전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시대에 성령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성령 행전은 무엇을 해야 되냐라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만 기대하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뜻이 뭘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아라라고 꼭 말하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뭡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진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좀 잘 생각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간 엄청 빨리 간 것처럼 오늘 말씀에 특별히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하더라도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연관 지어 보면 실제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우리 교단에선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이 기름 부은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하셔서 그냥 요 정도의 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이 내가 돼서 내가 핸들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 넘치면 내 삶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간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스크린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또 빨리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이라고 말했으면 이게 미래적으로 오순절 사건에 일어날 성령을 받아라, 약속을 기다려다 이 의미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으라 이 의미입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안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의사를 표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분은 그냥 틀려야 잘 알 수 있고 마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잘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경험하시게 한 겁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순절 사건의 상징적으로 나타내, 여기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제일 또 가장 좋은 신학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을 받았고 이 받은 것을 경험으로 해서 오순절에 바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때 받아라 이 말인 겁니다. 한번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받아라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옛날 광야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끈 거 알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거를 그냥 광야에서 얘네들이 돌아다녔다 이러지 않고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스크린 또 한번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바로 지도자인 모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것을 동력하는 70인 장로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어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 같이 계셨고 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역은 어떻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성령이 일하실 때 구약에도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성령이 일하실 때는 그 모세에게 있을 당시에 또 70 장로에게만 부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는 임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항상 함께 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그때에는 잠시 맛보고 떠났지만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잠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그 기쁨을 잠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성령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마치 정치적으로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회복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다스릴 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을 때 그 때와 시기도 크로노스와 이 모든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종말이 바로 언제라고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될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엘 여러분 2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찬송에도 그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예, 좀 듣기 거시기 합니까? 예, 어쨌든 이 찬양 아시죠?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영을 보내주신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보내주실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받아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부활했지만 너희들이 아직 담대함은 없어.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할 그런 믿음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냐고 이렇게 생뚱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제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까 받기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삼삼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활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요. 성령 행전이 된다라는 건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고,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 어떤 필요한 조건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이 말은요, 그 문제 자체를 꺼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들이 생각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연결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 한 문장만, 이 한 절만 가지고 딱 하면 여기에서 많은 적용적인 설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진행 중인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 말했고 그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성령이 있고 그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거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알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임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이 임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심판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 먼저 살아갈 거에 대한 것에 우선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이게 보는데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데 그랬는데 그 보는데가 현재 능동분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 보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을 때, 보는데가 아니고 보고 있을 때. 11절에 보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보고 있을 때에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구름이 가리웠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예요.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서 그냥 바다에서 타고 오다든지 어떻게 희한한 방법으로 나온다는 거 말하는 건 다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본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본 그대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증인된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하나는 외우시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너희에게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 위에라는 단어,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에피라는 말이 띄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각 그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원어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오직이 강조하는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뭐예요? 이 구절 순서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권능, 뒤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뒤나미스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병자를 고치신 일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이 권능을 다 뒤나미스로 쓰고 있고, 사도들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쓰였고, 바울 역시 모든 이 권세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모든 복음 전하는 능력에 바로 이 권능 뒤나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임하시면이라는 이 뜻이 뭐냐? 바로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부정과거 분사는 뭐냐라고 하면요,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본동사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너희가 받고 되리랍니다. 너희가 받고 되리라가 본동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받고 되리라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 전파, 모든 삶의 새로움의 능력은 권능 있게 일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과 여러분들의 직장일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 가정 모든 일에 여러분의 성령 행전의 새로움의 시작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원하시면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은 기대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임하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임하심은 다음 주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령 행전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준비돼야 될 게 뭐냐? 성령이 하시도록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사모하는데 방법은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땅끝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요, 땅의 최극단까지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이 갈릴레오의 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이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서바나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 서바나 지역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부흥 강사들이 얘기할 때 땅끝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문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냐 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북한이 됐다, 이슬람이 됐다, 뭐다 다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어디에 있든지 증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땅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는데 그 삶에 뭐냐? 성령의 삶으로 증인된 삶이 되는 게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증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사도행전 실제로 1장에 보면 스데반이 맞아 순교할 때 이 스데반을 증인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 뜻으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또 이 제가 아까 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자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할 때 이 순교자적인 의미로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누가가 말할 때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증인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령 행전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삼삼하거나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하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도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인된 삶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아까 제가 12장까지 베드로에 의해서 증거됐다 그랬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먼 지역 땅에까지 이제 갔다가 공교롭게도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로 잡혀와서 2년간 어떻게 해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서신서를 쓰잖아요. 앳빌 골몬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씁니다.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이방과 땅끝과 같다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마침이 됩니다. 이 말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다시 시작된 이 역사가 이제 다음 세대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바톤이 넘겨져서 이 성령행전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존재의 목적, 성령 충만의 존재의 목적도 바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도적으로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가서 주도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러분의 열심대로 하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벗어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 오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 행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